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추석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지내는 일이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죄의식 같은 거 가질 필요 없고, 오히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또 자식들에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에 더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녹화 방송으로 대신합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예배를 여는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난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톨스토이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 알고 계시죠? 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고 살면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고 또 하는 일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결국에는 그 일을 하면서 뜻있게 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쓰여 있죠. 그런 사랑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목적을 잃고 사랑이 빠진 자리에는 분쟁과 분노, 질투, 또 원한,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상처로 얼룩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를 사람답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살 수는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남들보다 더 누군가를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사랑과 호의를 또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상처, 또 상처가 덧나서 파멸에 이르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의 사랑, 그것이 때로는 폭력이 되죠. 데이트 폭력, 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들이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야 또 이해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또 사랑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도 하죠. 성경책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왠지 우리와 동떨어진 것처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행위, 열심, 노력을 통해서 약간의 보람은 얻을 수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열심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실망감도 크고 또 나중에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족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런 열심에 빠져서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자꾸 잊고 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사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이전의 삶과 하나님을 안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불교하고는 정반대인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 얘기는 불교나 여타 종교처럼 나의 어떤 수행으로 어느 순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도 없고 또 뭔가 강박증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에게 엄격하게 들이댔던 그 잣대를 물려내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과 이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열심을 강요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강요하는 이러한 잘못된 일들도 벌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했나 잘못했나를 따지기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또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를 배워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넘어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똑바로 서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전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넘어지는 쪽에 반대로 핸들을 꺾어서 내가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어떤 위기의 순간에 또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서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전거는 넘어지고 말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 강박으로 그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잃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그 지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노력해서 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의지로 뭔가 바꿔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겸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분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분의 어떤 강요나 율법이나 교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영혼에 새겨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또 성령이 내 안에서 스스로 증거되도록 나를 낮추고 힘을 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핸들을 틀고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물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죠? 더 가라앉죠. 네, 저도 물에 빠진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번 목욕탕에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약간 있는 것이죠. 그래도 물에 들어가는 건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낮은 물에는 자주 들어가곤 했는데 한 번은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저희 교회 기도원에 있는 그 계곡에서 놀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허우적거리니까 친구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내버려 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누군가 해준 말이 떠올랐는데 물에 빠졌을 때는 몸에 힘을 빼고 누워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있으면 몸이 뜰 것이다. 그 말대로 제가 했더니 진짜로 몸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라는 곳에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면서 어설픈 수영을 실력을 뽐냈다가는 그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히려 더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빼고 물결을 따라 유유히 가다 보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게 하면 내가 비록 못난 사람일지라도 조금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또 게으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형편이 좀 어렵고 남들 보기에 구차해 보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스스로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힘을 빼는 겁니다. 물론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중요하지만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사람도 몇몇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 자신은 물론 우리 가족이나 또 내가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석 연휴 또 이제 임시 공휴일까지 해서 꽤 오랜 시간을 또 집에서 보내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기억하고 우리가 이 험난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무엇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의 힘을 믿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또 혹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와서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